지금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셔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하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분봉왕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유화 정책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식민지를 삼는데 이 유대인들을 좀 잠잠하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로마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력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이 지금 회파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조용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생각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BC 40년부터 주후 AD 60년까지 약 80년 정도 되는 80년 그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몇 대를 거쳐서 왕의 몇 대를 거쳐서 이 성전이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도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전이 AD 60년경에 지어지지만 AD 70년에 유다 전쟁에서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집니다. 아무튼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성전이 멋있습니까? 이 돌들도 그렇고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떤 징조가 있을 터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때가 되면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깨끗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말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끝날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 말세가 언제쯤 오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목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모습,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정말 화려하게 지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한국이든 어디든 교회가 교회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가 우리가 왜 교회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나 믿음의 근거들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당을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부터 그 교회당 건축을 보며 교회 건축을 보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과연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하느냐, 빚을 이렇게 내서라도 지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큰 빚을 내서 교회를 멋있게 짓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가 부도가 나서 다른 데 넘어갔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야 하며 왜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크게 짓는다고 해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지, 교회는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을 때 교회에 대한 생각과 교회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저분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우리 집이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시는 곳도 우리 집 못지않게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럼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곧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을 맸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기들이 멋있게 지어놓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멋있게 지어놓은 성전, 여기에만 집중하고 이것만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만 잘 관리하고 이 성전에서 있는 이 시간만 우리가 딱 집중을 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별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이 예배당을, 교회당을,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성전화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건물이,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좀 이상하지만요, 이 건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이 건물이 우상화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곳, 성전이라는 겁니다. 건물을 멋있게 짓고 건물을 멋있게 관리하고 건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 성전인 우리의 삶을 청소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성전은 관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말씀이 이 가운데에 정말 잘 적용되어서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는 않고 건물인 이것, 외형적인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여기에만 목을 맨다고 한다면 외형적인 것,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목을 메고 치중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이 건물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말세가 언제입니까? 라는 겁니다. 정작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유다 전쟁이 있는 그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시기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되는 믿음의 어려움, 환난을 함께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시대가 말세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저기에 난리와 소문이 많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되면 여기저기에 수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시대도 여러 가지 소리와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단 사상도 많지만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말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이나 이런 기사를 보면 뭔가 명쾌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뭐 저희들에게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넘쳐나는, 거기에 홍수처럼 밀려나는 것들 때문에 무엇이 참 진리이고 어떤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말씀인지 그것을 분간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혼란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신학자들이 의견이 갈려져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 구별할 수 없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엇이 정도인지 바른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의 시기가 지금의 이 시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난의 때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좀 있으면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재난의 때가 되면 복음이 만국에 선포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선교가 이제 정체가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배교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이 잘려지고 불에 태워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쉽게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몇십 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없지만 지금 각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나 그러한 피부로 직접 닿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 순교의 현장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징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재판장에 끌려가고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해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외쳐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때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일을 만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서 재판장 앞에 세우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게 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다시 성전의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때에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외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갑자기 없던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무슨 신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을 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에 결정적인 순간이 딱 마주쳤을 때에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의 때는 어느 특정한 그 때가 아닙니다. 말세의 때는 전쟁이 일어나야 말세의 때가 아닙니다. 말세의 때는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말세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세의 정신은 오늘도 말세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이 건물에 치중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며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힘을 내실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마지막의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게 되는 마지막 때가 와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말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의 때는 그 순간에 닥쳐봐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그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지막 절 1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제대로 세워진 성전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삶을 말씀 위에서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